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순례길을 살아가시는 또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인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화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는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인구를 계수했고 그런데 거기서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행군할 때 진영의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할지 또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선 동쪽을 해 돋는 쪽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방향은 남쪽, 북쪽, 서쪽으로 그대로 말하는데 동쪽만 해 돋는 쪽으로 말한 것은 당시의 동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쪽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가장 우선시해서 제1대가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쪽 진영에 장남 지파였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까지 해서 그렇게 진영을 구성했고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를 갖추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질서와 시스템은 단순한 그들의 진영 배치가 아니라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질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며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렇게 경계를 나누시며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모든 것에 질서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 이 고린도전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사가 많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난, 그래서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지만 질서가 없었고 분쟁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화평이 찾아옴을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무질서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사사기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상숭배가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 말씀 상반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고 가나안 땅까지 행군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영적인 이 순례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 나가시는 저와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진영들 정확하게 다 배치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성막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의 가장 가운데에 있었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그들이
진영을 짤 때 가장 가운데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행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두에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1대와 2대 그리고 그 중간에 회막,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대와 4대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가장 가운데에 위치했고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과 행진 가운데 항상 그렇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심에 성막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막이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 또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성막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타나시는 방식, 그들에게 어디까지 가까이 오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드러내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의 주변으로 오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오신 하나님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한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의 성막,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이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동행을 받아들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기어이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그 영성의 순례길, 이 신앙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즐겨 많이 부르는 찬송가 430장의 그 찬양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시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는 저 멀리 계셨지만 이제는 또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초청하고 초빙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순례길을 우리의 힘만으로 걸어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대로
늘 살아나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질서와 그 시스템을 잘 지키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